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 죄인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라는 지역을 방문하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왜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제자들과 잠시 쉬시기 위하여 방문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치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잠시 쉬시기 위하여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 두로 지방에도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소문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아갔고 또다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두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 즉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고 나왔습니다. 딸을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과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녀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냉정하고 경멸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며 멸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을 개라고 부른 것은 그녀를 무시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녀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녀를 은혜로 이끌어 나아가는 사랑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이어서 합니다. 그녀는 화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을지라도 부스럭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면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굳게 붙잡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에서, 이 28절에서 그녀가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녀의 깊은 신앙 가운데에서 나온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족속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메시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녀가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로 그녀의 딸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자격이나 공로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요, 더 감동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요,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칭찬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말씀을, 그러한 책망을 자주 들었죠.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주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놀랍고도 기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옛날 자격 없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값없는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되새기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거절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먼 옛날 구원하여 주셨듯이 또 이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으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잡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